마틴 로이드 존스의 반로마 가톨릭주의는 편협한 마음이나 악의가 아닌 원칙과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끔찍한 체제로 여겼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적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로이드 존스의 반로마주의를 복음주의 전통이라는 로이드 존스의 긴 견해에 입각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가톨릭을 반대했던 이유는 이들의 신학적 의식과 지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1961년 로이드 존스가 했던 설교의 다음 부분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저는 저의 우려가 가톨릭 신자,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말로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면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로이드 존스 형제인 빈센트도 비록 가톨릭으로 개종치는 않았지만 옥스퍼드에 있을 당시 체스턴이나 벨록, 워, 로널드 녹스와 같은 작가들에게 지적인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형제를 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가톨릭 신자와의 개인적 상호 교류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확실히 현대 로마 가톨릭에 정통했습니다. 월간지인 뉴 블랙프라이어즈를 구독했으며 한스 퀸의 작품도 꾸준히 접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신학적인 적들을 존중했으며 나는 로마 가톨릭이라 알려진 이 제도가 사단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주저앉고 단언하겠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 신앙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 따라서 나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같이 로마 가톨릭을 배교라 묘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가톨릭을 아주 분명히 반대했는데 이는 가톨릭 교회 또한 개신교 교단 내의 가톨릭화 경향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복음주의 내에서 로이드 존스의 영향력이 우세해지면서 동시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까지 복음주의 정신의 핵심을 이룬 요소는 가톨릭 교회와 맞서야 한다는 단위였습니다. 영국에서 일반적이었던 반가톨릭주의가 19세기 후반 이후로 꾸준히 쇠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928년 로이드 존스가 의학에서 사역으로 진로를 바꿨을 때 영국 국교회와 자유교회 복음주의자들은 영국 국교 기도서 개정판 사용에 대한 의회의 두 번째 반대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이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커질 것에 대한 염려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웨일즈인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간기에 가톨릭 교회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새로운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타협하지 않는 종파 분리론자라는 단어를 대체하기 위해 분열된 형제라는 온화한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들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 성공의 대주교인 램지와 교황 바울로 6세는 로마에서 평화의 입맞춤을 교환했는데 이는 이들의 관계에 돌파구가 생겼음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세계 대전 사이에 아주 영향력이 컸던 자유교회의 전통적 반로마주의는 이제 쇠퇴하는 듯 보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복음주의자들이 그 시대 정신이었던 에큐메니컬 정신에 닫혀있지 않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성공의 복음주의는 재편성 내지 교회론적 재각성을 겪었는데 이 재편성된 구조는 크리스토퍼 콕스워스의 비유를 사용하면 1950년대에는 아직 태아의 단계로 있다가 1960년대에 마침내 태어났으며 1967년
전국 복음주의 성공회 의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장은 전통적 개혁주의의 반로마주의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양심적인 거부가 그의 사상과 사역 그리고 복음주의라는 배를 비참여적 항로로 이끄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논증할 것입니다. 이안 머리와 존 브랜치의 소중한 연구는 이와 같은 입장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나 두 사람 모두 로이드 존스의 반가톨릭 사상을 완전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또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로이드 존스가 개신교적으로 취한 자세의 중요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세계대전 후 영국 복음주의의 역사적 인식에 결정적 순간이었던 1966년 로이드 존스의 분리주의 옹호 연설을 평가함에도 반가톨릭주의는 이상할 만큼 덜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개할 논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논의의 맥락을 제공하고자 우리는 먼저 복음주의적 반가톨릭주의의 배경과 이 배경이 교회 채플연합에 기여한 바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생각의 기준이 되는 틀이 무엇인지 조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의 사역에서 반가톨릭주의가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됐는지를 살펴보며 다음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즉 반가톨릭주의가 역사적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이 로마에 대한 질문이 1960년대 복음주의 양극단 현상 또한 야기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배경: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에서의 반가톨릭주의. 복음주의 내에서 반가톨릭주의는 뿌리가 깊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계보가 종교개혁자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18세기 대서양을 낀 국가들의 복음주의의 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의 발생은 새로운 로마 교황의 위협이 있었음을, 또 이에 대항해 19세기 중반부터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부었음을 의미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반의례주의가 남아 있었는데 한 역사학자의 판단에 따르면 이는 성공의 복음주의자들에게 노이로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단순히 성공에만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베빙턴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19세기에는 반가톨릭주의가 비국교도 안에 이미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비국교도들이 주장한 국교제 폐지로는 반가톨릭 캠페인을 위한 진정한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교회에 대한 반대가 쇠퇴하자 반가톨릭주의는 더 뚜렷하게 범교단적 집결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공의 교도들이 1927년, 28년에 영국 국교회 기도서를 적당히 가톨릭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했을 때 각각 분리되었던 복음주의자들은 미사의 복귀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합했습니다. 토머스 나이팅게일, 즉 복음주의 자유교회 전국협회 총서기는 자신의 성공의 교도들에게 자유교회들이 우리의 힘을 모을 것이고 당신들과 어깨를 맞대고 협력할 것이다. 서로 다른 연대들이지만 한 군대다 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장로교회와 유니테리언 교도들만을 제외한 모든 공식 교단들이 기도서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음주의 동맹은 전국적인 반개정 운동을 돕기 위한 기관도 제공했습니다. 이 운동이 절정에 도달한 사건은 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공회와 자유교회 국회의원들이 정도는 달랐지만 개신교를 지지하는 한 마음으로 주교서를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도서를 둘러싼 논란은 교회와 채플 복음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던 반가톨릭주의의 견고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적대심은 웨일즈의 국가적 종교적 문화 안에도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트라이스탄 오웨인 휴즈의 20세기 웨일즈 종교에 대한 작품을 보면 당시 반로마주의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19세기 영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인 이민, 눈에 띄는 로마 가톨릭주의, 그리고 개신교 쇠퇴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댄실 모건에 따르면 1914년에는 편견이 너무 팽배한 나머지 많은 웨일즈인들이 로마 교회의 초기 기독교마저도 세상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것, 심지어 완전히 버림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은 비국교도적 종교 문화와 정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비국교도 교인들에게 아일랜드 가톨릭은 개신교가 반대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곧 교권주의, 너무 미신적일 만큼 원시적인 성례주의, 완전한 금주와 안식일 준수와 같은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성입니다. 반가톨릭 정서는 이 시기에 비국교도 설교단에서 흘러 들어왔고 로이드 존스의 성장 배경인 칼빈주의 감리교단 역시 강한 개혁주의이자 개신교였습니다. 20세기 처음 반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특히 아직 초기 단계였던 웨일즈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들 안에 이런 우려가 깊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초기에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후에 가졌던 로이드 존스의 관점들은 자라난 웨일즈의 환경, 웨일즈를 떠난 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웨일즈의 교회적 문화적인 배경의 영향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생각했던 로마 가톨릭 20세기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다 똑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가톨릭을 반대했던 이유는 이들의 신학적 의식과 지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1961년 로이드 존스가 했던 설교의 다음 부분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저는 저의 우려가 즉 가톨릭 신자,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말로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면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로이드 존스 형제인 빈센트도 비록 가톨릭으로 개종치는 않았지만 옥스퍼드에 있을 당시 체스턴이나 벨록, 로널드 녹스와 같은 작가들에게 지적인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형제를 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안 머리가 예로 들은 H.W. 에드워즈의 웨스트민스터 예배의 방문이 보여주듯이 로이드 존스는 가톨릭 신자와의 개인적 상호 교류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확실히 현대 로마 가톨릭에 정통했습니다. 월간지인 뉴 블랙프라이어즈를 구독했으며 한스 퀸의 작품도 꾸준히 접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신학적인 적들을 존중했으며 조직적인 논리적인 것을 선호하던 성향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게도 로마 가톨릭의 통합적인 지적 접근에 억지로나마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로이드 존스는 가톨릭을 가장 잔인한 표현으로 묘사한 반면 가톨릭 신학의 포괄적인 체계에 대해 자유로이 말하며 로마의 신학자들이 삶의 전부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신학적 영역을 끝까지 확장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를 잘 표현한 작품들 중 강력한 라이벌들은 가톨릭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품들 중에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사역 내내 로마 가톨릭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라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말년에 로마 가톨릭 전도를 위해 로이드 존스가 한 후원은
예를 들어 1970년 4월 런던 웨일즈 교회에서 전직 목사들과 함께한 전도 집회에서 의장을 맡은 일. 어떤 이들에게 이상할 만큼 시대착오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로이드 존스의 반로마주의에 지성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와 초기 비국교도들의 사상이었고, 이에 더해 무천년설의 전통과 국가 역사에 대한 개신교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다른 책들을 분석해 보면 권위, 교회론, 예배, 종말론,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들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로이드 존스에게 논리적 사고의 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가장 명확하고 자세한 진술은 로마 가톨릭주의, 로맨 캐톨릭시즘 1966년에 담겨 있는데, 이 책은 1961년에 에베소서에 대해 했던 긴 설교 시리즈를 책으로 출版한 것입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의 반가톨릭주의가 거치는 중요 단계들을 묘사하겠지만, 이 쟁점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생각에는 상당한 일관성도 있었습니다. 권위. 가톨릭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비판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것은 가톨릭 제도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박탈했다는 점입니다. 로마 가톨릭주의에서 로이드 존스는 바티칸이 전체주의적 충성을 요구한 점을 인용하므로 이 점을 표현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런 식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가톨릭 제도는 인간과 신적 구속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형상과 조각, 유물 숭배를 승인했고, 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미신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전통의 권위적 통제력, 구원에 있어서의 가톨릭 교회의 필수 불가결성, 성직자의 기적 행함, 교황의 절대적 권력, 그리고 주교들의 신비주의적 계보 등을 주장하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앗아갔습니다. 세례와 미사에 대한 가르침은 칭의와 성화라는 기독교 교리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적 탁월성을 강탈해 갔으며,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지식을 교회에서 앗아갔습니다. 이에 더해 로마 가톨릭은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약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자신이 보기에 건전하다고 여기는 가톨릭 신학의 요소들에 대해 자유로이 말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 동정녀 출생, 성육신, 기적,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승천입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로마 가톨릭이 이 모든 것에 가증스러운 것들, 완전히 비성경적이며 실로 성경을 부인하는 내용을 더했다는 이유로 가톨릭을 비난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기관을 성경적 진리의 우위에 놓기를 거부한 사건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루터는 역사 속 수세기 동안 강력한 기관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묶이기를 거부했던 것이며, 성경의 우월성을 지킨다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로마 교회와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초기 비국교도 지도자들도 진리가 전통보다 우선이라는 언명을 따랐다고 로이드 존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론. 로이드 존스의 로마 가톨릭과 에큐메니컬주의에 대한 반대는 부분적으로 교회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특히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교회의 분파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스는 누구보다 존 오웬에게 영향을 받았고, 오웬의 견해를 1963년 청교도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이 문제에 대한 존 오웬의 모토는 교회를 위해 신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자를 위해 교회가 임명받은 것이다 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 리처드 백스터의 유연성보다는 존 오웬의 특수성에 동의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했는지는 로이드 존스가 했던 두 편의 설교에서 가장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설교는 1962년에 한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4장에 대한 설교이며 같은 해에 기독교 연합의 기초 The Basis of Christian Unity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졌으며 진리의 교리로 연합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어떤 특정 국가에서 자라게 된 사람들 내지 어떤 특정 인종이나 나라, 가시적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연합보다는 지역적 모임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비가시적, 복음적 연합과는 다른 단지 더 큰 기독교 연합을 이루려는 노력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정적이고 특정하게 이해하는 복음주의적 견해와 가톨릭의 견해, 즉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견해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운동이 잘못된 1차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언어는 세계 기독교를 향한 열망에 대한 로이드 존스 생각의 한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즉 복음주의자들은 편의주의나 편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신실함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로이드 존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가장 배타적인 교회임을 청중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배타적인,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적 배타주의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변론의 중요한 점은 종교개혁을 종교 분파적 사건이 아니라고 변호한 점입니다. 그는 교회 분열은 대죄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개신교들이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이후에 개신교 안에서 생긴 분열은 죄 가운데서 저질러진 것임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경우에 개신교도들이 분파주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배교의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이드 존스는 초기 비국교도 지도자들의 선례를 따라 로마 가톨릭의 입장으로 돌아가려는 교회에서 분리해 나오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의식들이나 성찬에 대한 가르침 등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는 어떤 행위든 분리를 충분히 정당화해 주고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분열에 대한 정당화는 1960년대의 분위기에서 일부 복음주의자들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예배. 로이드 존스는 형식주의를 몹시 싫어했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기라는 제목의 에베소서 설교 시리즈 1961년 5월에서 이를 교회의 가장 큰 저주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향하는 경향은 영국 교회 안에서 완전히 제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7세기에는 예배 때 자유의 결연은 분리의 적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19세기에는 옥스퍼드 운동의 등장과 함께 가톨릭 형식주의가 또다시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식주의는 다시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정점에 달하는 듯하다. 화려하게 꾸민 것, 의식, 주의,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이 행렬, 의복 등등의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까지 정확한 의식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이 대단한 볼거리가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동안 그저 뒤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일어날 수도 없다. 여기에는 부흥을 위해 남아있는 공간이 없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숨막히게 하는 형식주의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말론. 종말론에 대한
존스의 견해는 때로 로이 존스가 영적 해석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무천년주의 입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로이 존스는 마지막 때의 현혹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바로 교황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후 적그리스도에 대한 논의 때 인류사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곧 적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종말 바로 직전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로이 존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묘사된 적그리스도로 보기에 합당한 여러 특징에 대해 말했고 비록 모호하기는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마지막 심판이라는 연설에서는 여기 호기심을 가지고 세속적 권력과 영적 권력을 혼합시키려는 교황권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들도 모방해 온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둘째 짐승이 거짓 종교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고 자유주의 기독교 역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로이 존스는 이와 같은 묵시적 상징들을 에큐메니컬 운동 참여에 대한 호소와 연결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우리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거짓 종교와 제휴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궁극적인 적인 사단의 진영에 우리를 들여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른 적 못지않게 거짓 종교 또한 능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주의에서 로이 존스는 여러 예언적 그림들을 가짜 로마에 적용하며 바로 이것이 무법을 행하는 자의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한 형태이며 둘째 짐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속임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7산에 앉아 있는 음녀의 그림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음녀의 역할은 가톨릭이 하는 일이며 언제나 해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기이고 가짜입니다. 이것은 가장 나쁘고 악마적인 간음입니다. 이것은 진정 적그리스도의 한 형태이며 우리는 이를 거부해야 하고 공적으로 비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로이 존스의 견해가 지니는 이런 종말론적인 부분은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로이 존스의 태도에 종말론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대적 염려 사항. 복음주의는 종종 로마 가톨릭의 비신학적인 영역에도 반대했으며 바티칸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기록들에 대한 염려를 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톨릭의 권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판은 설교자보다는 기독교 평신도나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 더 좋으며 설교자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면에 있음을 로이 존스가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명백히 이 시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전통적 주장들을 때때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이 카멜레온과 같이 권력을 사용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히 편협하며 사약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핍박에 열을 올린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961년에 있었던 핍박에 대한 로이 존스의 이와 같은 단어는 스페인, 몰타, 콜롬비아와 같은 지역에서의 가톨릭 교전 상태에 오늘날의 복음주의가 표하는 염려와 일치했을 것입니다. 복음주의 동맹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 외무장관에게 로비 활동을 했고 1961년 세계 복음주의 동맹 국제석에는 복음주의의 대의를 이루는데 독재 교회는 독재 정부만큼이나 위협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로이 존스는 국가 역사에 대한 개신교적 해석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물질적, 도덕적 궁핍과 연관시켰습니다.
1949년 도미골 아일랜드의 한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자신이 그곳에서 감지한 경제적, 지성적 또한 문화적 빈곤에 대한 개인적 슬픔을 표하며 가톨릭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빈곤의 현실은 이 악한 제도에 반대하는 내가 여태껏 읽고 들어본 어떤 주장들보다도 더 강력한 논증으로 작용한다. 로이드 존슨은 여러 국가의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1960년 스코틀랜드에서 했던 종교개혁 기념사에서 그는 종교개혁이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개념 전체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며 파급 효과는 사회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묘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신교의 유산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시대에서 로이드 존슨은 개신교가 국가적으로 남긴 유산이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